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심으로써 죄인은 하나님을 비로소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감사는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또 모든 것 가운데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신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중에 있는 헌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기초로서 헌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초를 맞이해서 신앙의 기초 부분에 대해서 1월달 한 달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꼭 처음 오시거나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 헌금하는 부분을 듣고 거기에 가끔 또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설교하는데 그때 꼭 듣고 시험 드는데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헌금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주제는 민감한 사안인데 이상한 목사들이나 부흥사들이 가르친 잘못된 헌금 강요 때문에 실제로 헌금이 더 예민한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말씀 속에서 배우지 못한 채 경험으로만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신앙의 습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많은 부정적 모습들은 그래서 반작용을 일으켜서 오늘날 11조를 비롯한 거의 모든 헌금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무조건 무기명으로만 헌금해야 가장 바른 헌금 습관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헌금 주머니 돌리면 잘못된 것이고 헌금통 놔두면 그거 잘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각자의 기준을 정해서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헌금에 대한 오해를 한 4가지 정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헌금을 목사에게 주는 것, 목사에게 돈을 바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전부 돈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목사에게 바친다. 돈을 헌금했더니 전부 다 목사가 챙기더라. 목사가 가더라. 마음대로 쓰더라. 얼마 전에 또 PD 수표점에 나온 것처럼 헌금 가지고 미국 가서 라스베가스 가서 돈 날리고 오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헌금하게 되면 이게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오해하고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결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이라는 제도를 두시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헌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보낸 헌금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보낸 헌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그 교회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보내서 바울의 선교비 생활비를 위해서 보냈는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사역비로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신 제물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낸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목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목사들은 재정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운영비라. 헌금은 교회 운영비로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이나 시설에 소용되는 비용이나 목회자 생활비, 교육, 구제, 선교, 기타 부대 비용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교회의 운영 자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분명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생의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자기에게 있는 모든 물질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이런 왕의 마음과 태도에 감동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물리적인 건물을 위한 실용적인 비용입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낸 헌금과 물질과 이 다윗이 낸 것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오늘 9절 말씀 읽은 거 보십시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자원하여 드렸다.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들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을 위한 실용적인 자금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헌금은 단지 좋은 일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헌금이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실용적인 비용이 당연히 되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 행위 중에 바쳐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한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려진 것을 가지고 교회가 실용적인 차원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빼버리고 교회에 내는 운영비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적당하게 낸다든지 안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마음도 혹시 개입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헌금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 하셔서 헌금하라고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도 돈이 필요하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나이 드신 부모님께 자식이 용돈 드리는 것처럼 헌금을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손에서 안 나온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거, 집에 거주하는 거, 타는 차부터 해서 인정 안 한다면 소용이 없지만은 성경을 분명히 인정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이 해와 달과 별과 바람, 공기, 물, 눈, 파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돈 내라고 하시겠습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인 것이죠. 내 존재와 소유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금은 바로 이런 고백, 이런 인정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00원을 드리든지 10,000원을 드리든지 그 드리는 그 행위 속에는 주님, 내가 가진 많은 것, 모든 것,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내가 일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을 때 그 헌금은 진정한 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다 표시해 놓으시고 뒤로 가서 말라기서 3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9절. 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8절과 9절, 10절은 좀 이따 읽고요. 8절과 9절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그게 뭡니까? 도둑질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므로 그것을 다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헌금인데, 그 헌금을 하지 않으니 그들은 누가 됩니까?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2절에서 하나님께서 4번이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으면 말라기를 통해서 이 말씀 주시면서 4번이나 헌금하지 않고 11조 하지 않고 봉헌물을 당연히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하여 도둑질이라고 4번이나 강조해서 그들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헌금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헌금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산다, 헌금을 들여서 복을 얻겠다라는 생각,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헌금을 뇌물로 여기는 것 같이 되는 거죠. 1,000원 드리고 10,000원 받고 싶어 하는, 10,000원 헌금하고 30배, 60배, 100배 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들려 있는 거죠.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감동하시면 나에게 더 많이 갚아주시게 하려는 마음에서 헌금하라. 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요 10절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했죠.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은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낸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그런 보상이나 거래 차원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탐심을 부추겨서 헌금을 하게 하시는, 헌금을 내도록 유도하시는 세상 잡신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말라기 3장 10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하나님 스스로 보장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에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저 뒤에 이제 신약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이나 어떤 부분이나 뭐든지 그냥 감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가지고 경험으로 배우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이해하고 믿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먼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서 빚으로 생각하고 갚으셔야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빚진 겁니다. 내가 10,000원 드렸으니까 30배로 갚아주셔야 됩니다. 60배로 갚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마저도 처음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10만 원 드렸으니까 나중에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돌려주세요. 이런 생각, 이런 사기꾼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헌금을 그렇게 무슨 베팅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옳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헌금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빚진 자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헌금을 감사의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거래나 보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강요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굳이 그것을 작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느껴지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느껴지면 안 느껴지는 대로 안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세례신자 아니면 11조도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굳이 그 사람들이 헌금 안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정확히 가르쳐야 되지만 그 안 되는 사람에게 그걸 왜 강조합니까? 교회가 무슨 뭐 돈 걷는 곳입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3절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살펴봤던 부분들이 바로 헌금에 대한 오해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헌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이 시간에 고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의 원리, 먼저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비록 헌금, 즉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돈을 드리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과 저 자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 생애와 내 삶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의 형태로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임을 알기에,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재물, 건강, 능력, 재능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내는 헌금의 돈에 담아서 대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는 헌금 대신 헌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은 합당합니다. 그래서 헌금 아니고 헌상 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돈만 드리면 헌금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아니라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정성 드리고 모든 것,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 돈의 가치 엮어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헌상,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위로 올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으로 그 단어를 쓰는 거죠. 그것도 참 바람직합니다. 합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고린도 후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을 하기에 앞서서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자신을 먼저 드리고 돈을 드렸다. 이게 얼마나 합당합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오셔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미리 집에서 준비해 오게 하고 정성을 다해서 깨끗한 돈으로, 거기는 결국은 자신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돈을 같이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돈보다 먼저가 뭡니까? 내 마음이 되는 거죠. 내 정성이 먼저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헌금이라. 결국은 헌금에는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 주님, 내가 지금 10,000원을 드리지만 이것은 내 삶 전부, 내 신앙 고백 전부, 내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또 헌금에는 실용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같으면 재직들은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가 이걸 관리를 하고 또 3개월에 한 번씩 재정 보고를 하면서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비용에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존재하기 위한 건물이나 시설, 그리고 목회자 생활비 등과 같은 필수 항목과 교육, 구제, 선교비 등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유지와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실용적인 목적에 이 헌금이 사용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그 성전이 무너진 부분이 나옵니다. 성전의 부서진 부분의 수리를 위해서 은을 바치게 하고 그 가져온 은을 가지고 이제 비용을 충당해서 성전 수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헌금이 실용적인 부분에 필요를 채우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 여기 내야 될 돈들, 관리비 뭐 이런 거 다 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제대로 안 바친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곳에 헌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필요한 곳 중에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11조를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11조를 해야 그걸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사 직무와 예배 드리는 업무를 감당하는데, 이들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제사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되고 자기 밥벌이에 신경을 쓰는 일들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의 내용도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조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11조 안 하니까 11조 없으니까 그거 안 준다고, 없다고, 배고프다고 레위인들이 제사 직무를 감당 안 하고 자기 밥 먹을 일, 농사 지을 일을 하니까 예배는 점점 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레위인들이 율법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예배가 더 엉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한층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게 했던 것이고, 히스기야는 이것을 알았던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백성들의 영적인 백성들의 이 신앙을 개혁할 때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백성들에게 11조를 꼭 해라. 11조 해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역대상 그 뒤에 역대하 31장 4절과 5절. 구약성경 699페이지 역대하 31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에 힘써야만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삶이 회복될 것을 히스기야 왕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헌금하게 했고, 그렇게 강조했더니 헌금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레위인들, 제사장들 챙겨줘서 그들이 정상적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말한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고린도전서 9장 찾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고린도전서 9장 9절.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9절. 고린도전서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것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서 전임으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위한 헌금의 용도가 여기서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여기 소를 이용해서 타작을 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이제 추수 끝나고 나서 타작을 할 때 소 2마리에다가 짐을 메워서 도르래 연자 맷돌 같은 걸 돌리면 그로 말미암아 돌면서 이제 밑에 곡식을 깔아 놓으니까 곡식이 이제 탈곡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탈곡을 하다가 소가 자기 먹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먹는다는 얘기. 그런데 그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입에 망을 씌워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소가 그 일을 하다가 자기도 배도 고플 수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그거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먹기 내버려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마저 아끼겠다고 입에 막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어찌 소를 위하여 말씀하심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9절 그 뒤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뿌렸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이 사역자의 생활비나 먹을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안 씌우는 것처럼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교인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먹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9절, 10절, 11절에서 말하는 거죠. 신령한 것을 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뿌리고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육적인 것,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목회자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라고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 이런 것이 차원에서 성도들이 내는 헌금이 교회에 쓰인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찾지 마시고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저 같으면 성도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가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는 무슨 무도 뽑아 오시고 가시다가 무슨 한과 사서 가지고 오시고 약과도 갖다가 먹으라고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 명절 때는 과일 같은 것도 챙겨주시고 이런 부분들, 또 어떤 때는 성도님들 중에 옷을 사주시기도 하시고 이 부분 참 받을 때마다 죄송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무슨 연주회 티켓 7만 원짜리 2장 갖다가 사모님하고 같이 보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제가 제 돈 내고 그거 어떻게 그거 갔다 오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자,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노력과 관심이고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저는 늘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밥 한 끼 여러분들이 대접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늘 감사해 주는 것이죠. 늘 감사를 느끼면서 이렇게 생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원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나 저희 가족들을 챙겨주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 외에 이 땅에서 누가 작은 교회 목사를 챙겨주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챙겨주시라 하는 말은 아니고 지금까지 잘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여튼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만약에 마음이 변해서 당연히 받는 것처럼 여긴다든지 더 큰 거 가져오지 않나, 더 많이 주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사꾼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작은 거 하나도 목회자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정상적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 모습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교회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이 다 교회의 실용성, 헌금의 실용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헌금은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헌금을 하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1,000만 원, 1억을 드린다고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해서만 의롭고 흠없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1,000원 한 장 드려도 믿음이 들어야 되고 100만 원을 드려도 믿음 없이 드리게 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미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고 하나님의 진노 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으로 헌금을 하지 않을 때 남는 것은 뭡니까? 자기 의만 남게 됩니다. 자기 의. 내가 얼마나 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나 누군가가 내가 헌금한 것, 내가 물건이나 헌물한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 운영비를 낸 이사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사의 대우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 얼마를 교회에 헌금한다 하든지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만 정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나서서 너무 많이 헌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제가 그려오고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의 헌금에 대해서는 늘 이런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알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며 재정부에서 알아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단 한 푼의 돈이라도 믿음으로 드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헌금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할 때 두 가지로, 그럼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를 드릴까에 대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원리가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거기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헌금 액수를 정해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가 개입된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헌금이 아닌 것이죠. 인색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강요해서 억지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행동을 헌금을 통해서 표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헌금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게으르다면 그는 사실상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적금이나 보험금을 건너뛰는 사람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고, 만약에 안 내게 되면 어디 은행이나 어디서 연락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1조를 건너뛰는 경우는 교회들마다 제가 여태까지 봐온 경우에 흔합니다. 한 달 뛰어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다음 달에 하면 되지. 그거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얘기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그걸로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십시오. 11조와 각종 헌금을 여러분의 형편과 마음에 닿는 범위 내에서 정하셔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강요하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헌금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11조와 각종 헌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1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져오라고 정해 주신 몫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11조는 잘 따지면 10의 3조 정도 됩니다. 제사장을 위한 거, 또 가난한 자를 위한 거, 어떤 절기를 위한 거, 이렇게 다 내면 한 10의 3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직 가운데서 만약에 11조를 안 하면 저는 재직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선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내는 거. 물론 학자들 사이에 11조가 구약 율법이어서 폐지된 것인가, 아니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지금도 있고, 저도 11조에 대한 구약적 기준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처럼 해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기준은 매우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믿음 표현의 표준이라, 기준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정 헌금을 하고 건축이나 선교 헌금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헌금 종목이 있는데, 이 항목은 필요에 따라서 재직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직들이 목사님 이거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해 보십시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 헌금을 내고 교회 한 번 헌금 내고 그거 가지고 필요한 용도에 쓰면 되지 않느냐, 한 번 헌금 내고 그 감사 헌금 가지고 선교비도 내고 건축도 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여러 가지 만들 필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크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한 20가지 이상 정도 되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그것을 헌금 종목을 한 2개로 줄이자, 11조나 감사헌금을 하자, 만약 재직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 또 검토하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에는 건물을 위한 비용을 분명히 따로 드렸던 내용도 나오고, 신약에 보면 구제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선교비가 분명히 따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항목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 시대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를 생각한다 그러면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헌금을 모두 한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헌금에 만약에 충실하게 잘한다 그러면 11조를 하고 주정헌금하고 건축이나 뭐 선교헌금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 소득의 10분의 1 이상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 봤을 때 봐라 교회 안에서 걷는 헌금이 많다. 어떻게 10분의 1 이상을 소득에서 떼가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도 지금까지 10년, 2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의 삶을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10분의 1 이상, 10분의 2나 10분의 3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교회에 내고도 그들의 삶이 지금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가? 정말 빈핍한가? 곤핍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소득을 10분의 1이나 그 이상을 만약에 적금으로 한다든지 보험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나중에 돌려받을 거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의 생활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는 것이 많은가? 복으로 돌려받은 것이 많은가? 아니면 돈이 아까운가? 교인들 가운데 헌금 생활 잘하는 분들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증거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셨던 목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교회 헌신하고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이만큼 넉넉한 환경 가운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담아 신앙 고백을 담아 헌금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유지되어 갈 것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빛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목사에게 주는 돈도 아니고 교회 운영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 돈 받고 복으로 돌려주시기 위해서 내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이 내는 헌금이 실제로 목사의 생활비나 교회 운영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실용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헌금을 회비나 후원금이나 때로는 투자금처럼 생각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헌금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고백의 행위가 됩니다.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전생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표로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신앙 고백의 표현이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천국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례교인 이상이라면 교회 헌금에 적극 동참하시는 것은 지극히 합당합니다. 헌금을 한다고 해서 당장 내 생활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를 해도 항상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 신앙의 놀라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은 내 삶에 언제나 최상의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에 어떤 마음이 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헌금을 하나님 앞에 1,000원을 드리면서 10,000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생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내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의 고백, 그것이 바로 헌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찌 헌금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헌금을 어찌 대충 적당하게 꾸깃꾸깃한 돈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에 드릴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제가 많이 강조하는 목사도 아니고 자주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는 분명하게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안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돈 가지고 운영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마음을 담은 진실된 헌금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더욱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